설 명절이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중에 어린이집에 갔는데 아이가 접촉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양성 판정을 받은 아이하고 같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금 유치부 애들을 코를 찔러가지고 어린이집에 다니게 양성 환자하고 지금 접촉했기 때문에 아기가 검사를 받으러 갔다니까, 아이고, 이게 만일에 이 양성 판정 받은 애하고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얘가 또 양성 나오면 그 엄마 양성 나오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또 교사들 그 다 전도사 코 찔러야 되고, 그거 하고 나면 또 직원들 모여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나 찔러러 가고 우리 교역자 찔러러 가고 우리 장로님들 찔러러 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둘 다 음성 판정 받았어요. 이거 지금 맨날 이거 1년째 내 이거 하고 있어요. 누구 뭐 주일학교 누가 어땠다, 어른이 누가 그랬다, 분리됐다. 그때마다 양자만 나오면 이제 언제든지 분리 가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코로나 시대 같아요. 이 시대는, 세계가 팬데믹 되어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나라 어디 장소 갈 거 없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한 시대를 우리가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코로나 이전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절대로 같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런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이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이것도 생활화되고 교회마다 다 이제 개척교회까지 이걸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의사 선생님들 판단과 국가에서 판단이 11월쯤 돼가지고 다 백신을 맞아야 그때쯤 되면 이제 전체 면역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또 변이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나니까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다 끝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절대로 않을 거라는 것이 공통적 견해입니다. 이때 앞으로도 또 팬데믹 때 가지고 또 더 심해져가 갑자기 1000명 올라왔다 어떻다 하면 또 집합 금지 명령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예전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신앙은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이 불어오면요, 이게요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지만 뿌리째 안 뽑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갈대입니다. 여러분, 이 유연성이, 바람이 불면 이쪽 방향 불든 어쨌든 부는 방향으로 쓰러지기는 이렇게 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 그 유연성을 어디에 기준하느냐면 말씀의 뿌리를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박아서 있으면 비바람이 불고 어떤 환란이 오고 하더라도 비록 누워서 있기는 하지만 뿌리째 뽑히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아무리 이런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과 신앙의 뿌리를 받고 딱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버팀의 신앙, 변화에 유연할 수 있는 신앙이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빳빳하게 서 있는 것은 부러지거나 뽑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유연성,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배 형상이나 예배 모습도 원하든 안 원하든 이미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집합금지 명령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설교를 몇 주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나 뭐 하는 거냐는 내 스스로 자괴감이 생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 지금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저 북한 같은 저런 곳에도 신앙과 믿음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받아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한 것에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눈도 입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막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그걸 갈 수 있는 건 그게 뭐냐 하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뿌리 깊은 신앙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뿌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는, 누워있기는 하지만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은 유연성과 말씀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버팀의 신앙이 바로 어떤 환란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든 앞으로 뭐 어떤 일이든, 일본은 이번에 또 뭐 후쿠시마에 7.3 지진이 왔더라고요. 전 60살에 전화도 아직 오늘 예배 때 지금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걱정된다. 우리 삶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갑자기 생각 안 했는데 병원에 뭐 검사하러 갔더니 이 뭐 말기합니다. 뭐다? 미리 검사 못하고 해가 하다가 보면 얼마나 위기와 기회가 우리 삶에 교차되는 건가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란이든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는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믿음,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동영상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앞으로 이 상황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맞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을 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본다. 내 마음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믿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심도 믿습니까? 이것을 뭔가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환란이 찾아왔을 때는 이것이 진짜 실제 상황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제 지나온 삶의 내 모습을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게 하고 싶어서 너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987년도에 교사를 하던 나를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서 신학교를 87년도에 86년도에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달라서 신학교는 신학대학원 공부가 다 끝나면은 동아리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신약 이 친구들은 헬라어 공부를 계속 파고들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 모임이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팀들은 헬라어라는 공부를 계속 시켜서 다음 THM 박사과정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동아리 모임입니다. 신대원이랑 하나는 실천신학 모임에 선교사를 나가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여러 동아리가 있는 중에 크게 세 덩어리가 대표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86년도에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의 길을 걷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했다. 예?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신학교 와서 1년 반 동안을 계속 내 기도 제목은 선교사들 모아이가 지금 세계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 주신의 아버지 호동 선교사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다 지금 선교 간다고 불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1년 반 동안 하나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만데 하나님, 늦은 나이에 신학교 온 것만도 그런데 지금 가정집 방에서 마루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지금 제가 선교사 나간 것 다음에는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하고 그 마루가 우리 교회고, 또 가면 학교 가면 선교사들 풀쩍풀쩍 수업도 겨우 따라가기도 힘든데 막 하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선교사 가야 된다고.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묻는 매일의 학교 기숙사와 저의 기도였습니다. 1년 반쯤 지냈는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시작한, 마루에서 시작한 교회가 다나약국 2층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선교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동아리 다 막 선교사들 기도에 다 끝나고 혼자서 강단에 앉아가 눈물을 흘리며 있는 나에게 너는 보내는 선교사를 해라. 너는 세계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를 해라. 그날 혼자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주신 소명이면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를 하려면 하나님 교회 위에 축복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집 방에서 하는데 교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겨우 복 받은 게 지하교회로 갔습니다. 지하는 5년 동안 있는데 지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눈만 뜨면 깜깜하다. 지하는 항상 회쾌한 냄새가 난다. 이게 내 지하교회 5년의 기억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지하교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게 5년의 내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아빠가 같이 놀아주지 않고 지하교회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네? 아이가 와가 칭얼칭얼대는 겁니다. 아빠 놀아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던 걸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아이를 손을 잡고 어리니까요 목에 목말을 해서 이래 밖에 여러분 지하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 밖에 예? 갑자기 확 내가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잘 몰라요. 계단을 올라와서 자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렇게 보니까 뭐 갈 데가 있어야지. 이 걸리기도 걸어 다니기도 좀 힘들어. 목에가 보니까 조그마한 그 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땅하고 다 합해도 50평이 안 되는, 본당은 한 25평 이쪽 저쪽, 마당도 한 25평 이쪽 저쪽인데 이렇게 담이 빨간 거로 담이 있고 빨간 벽돌 교회인데 그걸 이렇게 그 앞에 서서 애는 어리니까 보채니까 목말을 해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요만한 교회만 해도 내 하나님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러고 그 지하에 5년을 살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저 팔동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 않는 낯선 곳에 와서 이제 구교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보, 우리가 가는 교회가 헌교회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막 박혀있는 거. 그런데 다이아몬드? 그게 무슨 회개한 꿈을 꿨다 하길래, 전 꿈을 별로 안 믿으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교회당 벽이 다이아몬드 구멍이에요. 어찌 이렇게 맞았지? 그래서 거기 머무른 지 16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해가 저 멀리 신도시 가면요 초대형 교회 됩니다. 싫다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나는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지가 않다. 자신이 없다. 그 기간 동안 여기저기 신도시에 많았지만 끝까지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나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내 변함없는 오늘까지의 신앙이에요. 만일 초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회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단에는 언제나 진짜 진실한 목회자만 세운다. 밤무대에 세웠던가 이런 노는 사람, 유명인들 해가 사람 끌어모으는 거 싫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갈 길이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 16년을 있다가 이곳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또 기구만장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 여기 11년 동안을 여기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앞날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명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계속해서 단독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6군데를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비만 안 하고 지금 해가 돈 모아서도 꽤 많이 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라고 나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다 힘을 합했기 때문에 단독 선교사를, 협력이 아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부도도 나고 고난도 나고. 저는 해외 나가 형 따라서 해외 가서 고난의 시간들도 한번 잠깐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사는, 학교 교사만 했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대 인생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이다. 우리 인간에게 위기가 없다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삶은요, 월급 받아 살면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게 살면 되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세계의 하나님, 이거 한 번 잘못했을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한 번 잘못했을 때는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업이 새로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전부 어렵기도 하고, 기회는 바로 위기이고 위기는 기회가 번갈아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삶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위기가 안 올까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건강의 위험도 오지만 생각지 않는 사고도 오고, 그렇게 위기와 기회는 번갈아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평범할 때는 몰라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냐 하는 것을 보게 하게 하시려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를 보려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선교사 보낼 때는 들떠서 몰랐는데, 두 번째 이성년 선교사 보낼 때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메스 세계 선교사에서 갔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선교사를 약속대로 보냅니다. 이 형편 어렵고 한데 선교사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 이쁘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쪽 아버지 어머니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는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잘라서 엮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 가 있는데 내일을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저는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라도, 예? 주의 나라를 위하란다면 어떤 것이든 내 뼈를 뽑아가 지팡이를 만들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도 같은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GM에서 하는데, 이야, 여러분 같이 갔던 분도 있잖아요. 이게 다 손톱 머리카락 다 해가 하는데, 우리 이성 교사님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도 다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 그 사위와 딸을 낯설고 물스런 나라에 보낸다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참고 있으면 이러시더라고. 왜 하필 너냐? 편안하게 목회할 텐데 너 하필 너가 왜 선교사 가느냐? 그러시다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데 옆에 보더니 저를 보면서 눈물을 걸썩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이 세상에는 알려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파송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크나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지상의 우리 명문교회가, 여기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인도 땅에 벌려놓은 거 엄청난 걸 벌려놓고, 전 세계 지금 불가리아에 보내놓은 것도 엄청난 열매인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는 그분이 인도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저는 수많은 유혹도 받아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왔어요. 단칼에 내가 잘라. 왜요? 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성도들과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신 소명을 감당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거센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개인에게 불어올 수도 있고, 국가에도 오고, 때로는 환란이 교회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신 걸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또한 동시에 위기도 오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를 시험하사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너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때로는 가정생활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시끄럽고 요란스러워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 삶을 다 펼쳐놓으면 이 세상에 완전한데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축복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명문계 식구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뚫고 넘어가서 때로는 위기가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